먼저 인사합시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인사만 들어도 기쁘고 감사하죠. 내일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왜 성탄절을 좋아합니까? 하루 쉴 수 있어서 좋으신가요? 아니면 선물 받으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에? 원래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그 구원을 체감하고 감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정말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설레고 기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저는요, 이 귀한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영어 속담인데요, 이런 속담입니다. 친숙함이 경멸을 낳는다. 친숙함이 경멸을 낳는다. 인간은요, 무언가 친숙하게 되면 쉽게 편하게 대하게 되고,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막대하게 되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너무 막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과 그 은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은혜는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절대화해야 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화되었습니다. 경건하게 보내야 할 날이 세상 쾌락과 즐거움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할 이 날이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날이 되어버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슬퍼하시는 날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에 담겨진 이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가장 쓰인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랑 빼면 하나님은 시체입니다. 사랑하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싶으셔서 몸살이 나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이유는 무엇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인플루언서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지 않으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의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다 차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연이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보잘것없는 사람도, 그리고 내놓을 것이 없어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래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도 우리 주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 내놓을 것 있는 사람인가요? 자랑할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혹 자랑할 것이 있다 한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뭐 큰 대수이겠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뿐입니다. 내가 내세울 것 있다고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그냥 있는 본질적인 모습을 보면 그냥 죄 짓는 기계예요. 죄 짓는 기계,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시려고 이 땅에 그 인간의 몸을 끌고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전제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신 그 결과가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도 그냥 읽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아들이라 준 게 아니고요,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독생자를 헬라어로 하면 모노게레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모노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시죠? 하나라는 것이고요, 게네스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그거를 우리가 원어로 따지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 아들 중에 하나를 준 게 아니고요, 그나마 살리려고 준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다 가능하게 하시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십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그 자녀가 대접받기를 원하시죠?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고생해도, 우리가 너무 못 살았던 때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 어머니 때, 아버지 때 너무 못 산 때, 배우지도 못한 때, 나는 고생해도 내 고생 때문에 내 자식은 공부 잘해서 사회에서 대접받고 존경받고 성공하고 우리 성경 말씀처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또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분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극심한 고통과 슬픔과 배신당하면서 죽이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은 안녕하신가? 그걸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 아는 것이 참된 인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보내셨다고 하는데 내 자식 귀한 줄 알면서도 그 예수님 귀한 줄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식 사랑해요. 어느 병원에요, 두 여성이 성형외과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닮은 거 보니까 모녀 사이예요. 그 딸은 한 30쯤 되어 보이고 어머니는 중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앞에 딸은 고개를 그냥 푹 숙이고 있고 어머니가 어렵게 이를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 딸이 곧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사고로 손을 다쳤습니다. 다른 손가락은 모두 수술이 잘 되어서 괜찮은데 그 반지 끼는 약지 손가락만 없습니다. 결혼하면 예물도 마치고 반지도 끼워야 하는데 반지 낄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혹시 제 손가락 딸에게 줄 수 없을까요? 선생님 꼭 부탁해요. 제 손가락 수술해 주세요. 의사가 너무 황당한 요구니까 한참 동안 말없이 두 사람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의사 앞에 애원하듯 연신 고개를 숙이고 좀 수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의사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병원에 오기까지 얼마나 고민 많이 했을까, 또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의사가 묻습니다. 병원은 몇 군데나 다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답해요. 여기가 7번째예요. 의사가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병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수술해 드리겠습니다.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의사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 그렇게 사랑하는 게 우리 부모 마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하는 자식, 우리 하나님이 그 자식을 여러분 위해서 내어주셨다니까요.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주셨습니다. 귀하고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뻔뻔하지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 약속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 자격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잘남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부족해도 괜찮아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희생양 되어 주셔서 우리가 받을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는 것. 이제는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 사랑을 그냥 단순하게 진리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우리가 품고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효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미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한 착한 청년이 나쁜 친구를 만나서 카드를 배웠습니다. 근데 처음에 몇 번은 그냥 재미로 하다가 이게 중독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카드 놀이에 미쳤습니다. 그러다가 술을 마시게 되고 술 마시다가 어느 날 싸움을 하게 돼서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청년이 원래는 착한 청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좋은 청년인데 어쩌다가 잘못돼서 사람을 죽였으니 한 번 용서해 주세요. 주지사가 마을 사람들이 많이 그 진정서를 낸 거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이 주지사는요, 독실한 크리스천이어서 그래 한번 가서 그 청년을 좀 사면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주지사가 허름한 옷을 입고 감옥으로 면회 갔습니다. 근데 청년이요, 뜻밖에도 아무도 안 만나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간신히 달래서 주지사가 왔다고 그러는데 못 믿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주지사가 왜 올 수가 있는가? 주지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지사입니다. 당신의 사면을 법원에 제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제안을 받으세요. 했는데도 청년이요, 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럴 리 없다고. 별 수 없어서 주지사가 돌아갔는데 며칠 후 그 청년이 진짜로 주지사가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제야 청년이 고집을 피운 것 후회하고 제발 다시 한번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주지사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청년은 사형 집행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이룬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뭐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여전히 죄인인데 주님이 그 죄인을 그냥 용서해 주겠다고, 어떻게든 구원해 내시겠다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요, 이 놀라운 받아들임의 믿음은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저주, 죄의 저주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예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책이 유행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들리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설교 시간에 들었던 얘기일 수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의 후손들을 쭉 비교하고, 그리고 무당의 가게를 쭉 비교를 했는데,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게에서는 뭐 변호사, 판사, 뭐 심지어 대통령, 부통령까지인가요? 막 나왔다고 그러는데, 무당의 가게를 보니까 뭐 알코올 중독자, 뭐 창녀, 뭐 이런 사람들만 쭉 나왔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걸 끊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것이 마치 유정적인 형질인 것처럼 가게에 그 저주가 흘러서 그 자손들이 망하는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뭐랄까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일반화의 오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죄와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조금 훈련하시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 고난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사 갈 때 귀신 없는 날 정해서 이사 가지 않아요. 내가 편한 날 딱 집어서 이사 가요. 그렇죠? 이사하는 날 보면 막 어느 날은 막 몰리는 날이잖아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막 몰려요. 우리는 그런 날 피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날, 귀신이 있다는 날 그날 가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귀신이 출몰한다, 흉흉하다, 이런 집을, 그 집은 싸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좋다고 그 집 사는 거예요. 왜? 싸니까. 그래서 잘 수리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면 누가 함께 하셔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돼서 나가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에, 그 힘에, 그 귀신의 그 영적인 힘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하고 그 굉장히 가까이 하는 목사님인데 아주 멀리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부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목사님 목회하는 데가 어디냐면 구덕령 터널 알아요? 구덕령 터널. 거기 위에 보면 꽃마을이라고 돼 있어요. 꽃마을. 꽃을 뭐 이렇게 많이 재배해서 하는 마을인데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본인 그 교회 이름이 좋은 나무 교회, 구덕령 교회였는데 이름 바꿨거든요. 좋은 나무 교회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서 목회를 하는데 그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지역에 다른 교회, 그러니까 그 이제 같은 지역, 부산 그 같은 감찰에 있는 교회에 무당이었다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분이 간증을 한다. 그래서 참여를 했어요.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상하게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자기 교회에도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도 좀 소개시켜달라, 연결시켜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게 된 자매가 교회 이름을 듣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네가 자기가 자리를 잡고 무당짓을 했던 동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냥 그거 갖고 놀란 게 아니라 자기가 무당이었을 때 이랬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좋은 나무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교회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교회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소문을 냈느냐면 이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저 교회 때문이다. 당신에게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 교회 때문이다. 사업이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거 다 저 교회 때문이다. 소문을 냈어요. 이분이 CTS 간증에, CTS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그걸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무당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여기 자리를 잡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거예요. 무당들이 그런 짓 하는지는 몰랐던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가지 생각나는 일도 있더랍니다. 그 무당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 새벽 3시에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가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다가 대고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절을 하냐 했더니 교회 무너지게 해달라고. 무당이 그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깜짝 놀라갖고는 막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그 목사님도 대단한 목사님이죠. 영적 최전선에서 있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어렵긴 했거든요. 영적 싸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못 느꼈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악한 영이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건드리지 못한다. 그 무당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오늘 말씀하고 또 연결이 돼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그 무당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무당짓 하다가 회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무당도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광채를 느꼈는데, 이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는데 십자가가 죽어 있지 않고 살아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가 살아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26년간 모셨던 신은 온데간데 없고 십자가만 보이고 그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대요. 그리고는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뭔지 모르니까 자기도. 그 소리만 되뇌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자신의 삶이 떠오르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온전한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세상이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그리고 무언가가 있구나. 내가 섬기는 귀신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어떤 존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자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무당들이 섬기는 게 있죠. 신주단지. 우리 신주단지 못이단다 그러잖아요. 그거 깨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거를요 바위에 깨뜨려 버렸대요. 그때 그 순간을 자기도 몰랐지만 성령이 자기를 감동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찜찜하지 않고, 신주단지 깨뜨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찜찜하지 않고 너무너무 기뻤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공포감이 또 밀려왔다고 해요. 왜? 그동안 봤거든요.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를. 귀신이 자기를 해롭게 할까봐 그렇게 좀 무서웠대요. 그래도 이게 가짜고 저 십자가가 진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결단해야 되고 고민하던 중에 TV를 보는데 뭐 기독교 방송 있는지도 모르고 봤는데 기독교 방송이 CTS인가 CBS가 나오더래요. 하다가 생방송이었는데 막 전화를 하고 그 상담을 받고 하잖아요. 자기가 전화를 했대. 나 무당인데 전화 통화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처음에 못 알아듣대. 무당이 전화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서 지금 전화한 거니까 목사님 연결을 좀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연결이 쉽게 되는 그 전화가 아닌데 그날따라 된 거예요. 자기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영접기도까지 했는데 그때는 영접기도인지도 모르고 기도 따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을 그만두었어요. 자,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당 하면은 돈 많이 벌잖아요. 그 하루아침에 무당 그만두면 뭐 먹고 사나? 정말 그랬대요. 그거 그만두니까 살 길이 막막했더래요. 그런데도 교회 꿋꿋이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재정을 넉넉하게 주시진 않았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넉넉했을 때가 좋았을 텐데 예수 믿는다고 가난해졌으니 얼마나 불편할까? 여러분 그 생각하시죠? 그 생각 안 해요? 근데요 이분 말이요 너무너무 가슴을 울려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나 가난해도 좋아요. 나 세상 뭐 영향력 없어도 괜찮아요. 내 속에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 듣다가 그 목사님 때문에 소개받아갖고 저도 막 듣다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왜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뭐 그냥 뭐 분위기가 막 그러니까 우리도 막 해야 되니까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고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정말로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육체 그 한계가 많은 그 육체를 끌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만이 우리한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